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찬양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받으시며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터키 지방 소아시아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지방이죠. 이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로 귀한 모범을 보여준 아주 모범적인 교회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할 만한 점은 전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교회였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였으며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에도 교회에 좋은 귀감이 되고 본받을 점이 많다는 점에서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과 이 교회의 성격 그리고 헌신한 일꾼들을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은혜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선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핍박과 환난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못 믿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죽이고 집사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 믿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기 싫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안디옥으로 많은 이들이 피신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단순히 피신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도 세워진 것입니다. 이들의 전도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점점 주변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전도의 지경을 넓히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흩어져서 전도하는 교회의 모형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로 닥친 핍박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처럼 환난이나 시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환난이나 시련이 올 때에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일은 없는지요?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면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는 탄탄대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는 일을 통해서 더욱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어떤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에 웨슬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큰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손입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 손이란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믿음과 구원에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심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주의 손이 즉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니 안디옥 교회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은혜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그때의 상황을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하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으면 은혜를 느꼈다고 하지 않고 은혜를 보았다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은혜가 넘치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활기가 넘치고 전도에 힘쓰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을 하였습니다. 또 그러니까 역으로 은혜가 보일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혜 있는 교회는 예배 참석에 열심입니다. 은혜 있는 교회는 찬송을 불러도 진지하고 힘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에 열심을 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힘에 넘치도록 드릴 줄을 압니다. 또 봉사를 잘하고 봉사하는 일에 빠지지 않으며 즐겁게 참여를 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말하는 것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써 성장하는 교회였고 은혜가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전도와 모든 일에 열심을 내어서 눈에 보이는 은혜를 서로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구제에도 힘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29절로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하였습니다. 그 힘대로 부조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선교헌금을 하여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 특히 예루살렘 쪽이 더욱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부조를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누어 줄 줄 아는 교회입니다. 주는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 우리 성도는 이런 사랑이 오고 가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쿠르드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는 그 지역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 구호금이 이제 전달이 되고 또 참 구호대가 가서 또 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했는데 우리 총회도 이제 이것을 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회를 통해서 각 교회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이 3월 말까지 이 성금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우리 교회도 이 일에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12일 날 그 주일 날 이 튀르키예 또 이 시리아 지진에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돕고자 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 선교 헌금에 튀르키예 지진 이렇게만 써도 그쪽에 보내는 것인 줄 알고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함께 이제 총회에 구제부에 보내서 튀르키예 또 선교사님들이나 여러 이제 단체를 통해서 이런 구제를 할 계획입니다. 참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는 것을 실감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받는 입장이라면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주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는 교회, 주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좋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데, 특별히 신앙으로 나에게 좋은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요.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전도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한 목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지정의와 도덕과 인격이 겸비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가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인격적인 바나바를 만나게 된 것은 최대의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영어 성경에 보면 굿맨,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굿맨이라고 하는 이 착한 사람이 이 바나바에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한 사람은 이 바나바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훌륭한 걸로 많이 소개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바나바 말고는 없더라고요. 뭐 부자다, 우리가 그 삭개오를 향해서 그는 뭐 부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착한 사람 이렇게 소개한 경우는 바나바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바나바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또 한 사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안디옥에 데리고 오게 됩니다. 25절로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였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같이 와서 우리 같이 이 교회를 위해 사역하자. 선뜻 바울이 나서 가지고 함께 그곳에서 이제 참 사역을 하고 지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에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요 자기가 가장 옳은 줄로 알고 참으로 독선적인 행동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꾀를 쓰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면서 누구 한 사람 사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주었어요.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의 보증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사울과 사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위대한 일꾼으로 기독교 역사상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안디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었던 사람도 다름 아닌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언제나 온유하고 남을 인정해 줄 줄 알고 남을 잘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랐던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따뜻해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나바와 같은 착한 성품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해주고 다른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더욱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지금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그리고 하루가 달라질수록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목사일까요? 좋은 장로일까요? 좋은 권사님, 또 좋은 집사님일까요? 정말 좋은 교인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되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인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과 인정과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교회, 좋은 교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5절로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안디옥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총력을 다함으로 해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이고 좋은 교회로 소문난 것은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교인들은 배우는 일에 힘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성경 공부, 또 공예배, 기타 공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와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해서 변화를 받고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된 이유는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세워진 교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무리가 주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해서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계속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모범적인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교회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와 같은 좋은 지도자가 수고할 뿐 아니라 성도들이 또 모이기를 힘쓰고 배우기에 열심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제하며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이같이 활기가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배우는데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아버지 많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일이 좋은 교인이라는 칭송을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나날이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